센터 교회 오는 길에 길거리의 분위기가 어떠셨습니까? 예, 너무 예쁘죠? 지금 아주 벚꽃이 활짝 펴서 정말 이러한 신세계가 있나 싶습니다. 서울대 쪽은 벚꽃이 그래도 조금 늦게 피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대 캠퍼스 안은 1, 2주 늦게 핍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피크 타임은 여의도죠. 어제 제 아들 세안이가 토요일에 검정고시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가 총 7과목이라고 하는데 현재적으로 아마 5과목이나 6과목이 100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어제 세안이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또 어쨌든 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세안이를 제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같이 여의도 데리고 가서 여의도 벚꽃 구경을 하면서 또 맛있는 거 핫도그 같은 거 사 먹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뎅 먹고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거기는 막 온통 360도 모두가 그냥 꽃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오면 이제 한 나무씩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여기만 해도 실제로 엄청 아주 멋있는데도.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영어 예배 드린 후에 우리 민건이 데리고 여의도에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가고자 하는 분들 제가 몇 분 전화해서 지금 섭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같이 가고 싶은 분 있으면 그때 같이 영어 예배 후에 4시에 같이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의 그 충만한 생기를 그리고 특히 이게 꽃을 볼 때 부활의 생명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죽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바로 나중에 우리들의 부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거거든요. 그것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갈 테니까요. 여기서 한 번만 갈아타면 됩니다. 낙성대역에서 쭉 가서 영동포구청에서 딱 갈아타면 바로 여의나루 딱 들어갑니다. 그럼 벚꽃 딱 나오자마자 그냥 벚꽃이 확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되면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기회를 충만하게 많이 누리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거 누릴 줄 몰랐어요. 그냥 여기 봉천동이 그냥 봉천동 낙성대가 그냥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우리 너무 많이 못 누렸어요.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같이 타이틀 제일 짧은 타이틀입니다. 시작. 문안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대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충만한 꽃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연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섭리를 충만하게 만끽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죄인을 주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이 시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시전일관 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가 드디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말씀을 메시지로 풀로 들어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16장을 단순히 인사의 장으로 보고 건너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께서는 이 로마서 16장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을 주조하는 사람은
조그만 조각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시간 로마서 16장을 마치 금조각을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깊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16장에 나타나 있는 로마 교회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본 후에 지금까지의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체를 제가 총정리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네, 사도 바울은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갱거레아가 어디 있는가?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고린도에서 약 10km 정도 옆에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 바로 갱거레아가 저 옆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바로 베베 자매님은 저 갱거레아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이 베베 자매가 이 사도 바울이 16장까지 쓴 이 중요한 로마서를 로마에까지 가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죠. 고대 시대에는 우편 제도가 거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중요한 로마서를 남자가 아닌 자매, 베베 자매님에게 맡길 만큼 이 베베 자매님을 아주 깊이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자매님에 대해서 뭐라고 앞에 호칭을 하죠? 우리 자매 베베. 우리 자매. 아주 깊은 친근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로마 교회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주고 그가 소용되는 무엇이든지 필요를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베 자매님을 사랑으로 웰컴 해주고 또 그에게 숙식 등 모든 필요한 것을 섬겨주라는 뜻이겠죠. 고대 시대에는 숙박업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그 추천인의 부탁대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추천서가 꼭 필요하고 추천서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베베 자매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 서포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볼 때 베베 자매님은 상당한 재력가로서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충성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인사를 보겠습니다. 우리 3,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본도에 살고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로마로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유대인 추방 명령을 AD 49년에 내렸을 때 로마에서 떠나서 아까 거기 고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에 와서 살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업이 하는 직업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낮에는 같이 텐트를 만들고 또 저녁에는 같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함께 복음 역사도 섬기면서 깊이 사랑으로 동력한 사랑의 동력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5년 후에 54년에 죽었을 때 칙령이 폐지됨으로써 다시 로마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한자에서는, 중국 한자에서는 문경지우라 그러죠. 예. 그래서 자기 목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으셨죠. 우리 관악칠부가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서로 목까지도 내어주고자 하는 이러한 사랑의 동력자 관계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5절에 에베네도 또 6절에 마리아를 비롯해서 주 15절 제일 끝에 올름바까지 바울은 총 26명, 26명의 이름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를 계속 20몇 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만으로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중에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13절에 나오는 루포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가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이렇게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그렇게 했지만 그 온 집이 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 루포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고 루포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친밀하게 모성적 사랑으로 섬겼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총 26명입니다. 26명. 이 로마의 성도들의 명단을 살펴보는 가운데 로마 교회의 특징 3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는 다양한 인종, 신분,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섞여서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26명 중에서 유대인에 해당하는 사람만 말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 마리아 헤로디온, 아벨라 루포와 그 어머니, 이 정도입니다.
또 로마 교회는 왕족 출신으로부터 해서 저 노예의 신분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이 아주 다양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은 헤롯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를 섬겼던 부요한 세도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족이나 세도가의 후손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면 유니아, 암벌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험아,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까지 특히 뒤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노예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이름들은 노예 또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거의 3분의 2, 총 16명이니까요. 26명 중에서 16명이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노예들에게 기독교 사랑과 평등의 이 기독교의 복음은 노예 해방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 인간 취급하지 않던 백정들을 선교하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백정들을 선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을 선교하니까 종로가 거기 우리 종로센터 바로 그쪽에서요, 얼지로에서 하니까 백정들이 서울에 있는 백정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경기도 백정까지 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반들도 와서 드렸는데 양반들이 우리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 선교사님이 단호하게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제 타협해가지고 우리 양반들은 그런 앞쪽에 앉게 해주고 백정들은 뒤쪽에 앉도록 해주라.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법이겠냐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교회를 따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교회를 따로 자기들이 세워서 이제 교회를 했는데 나중에 불이 났죠. 그래서 회개하고 양반들이 다시 합쳤어요. 그게 참 히스토리가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 무어 백정, 백정 선교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히스토리가 쫙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절대 타협 없는 아주 복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너무 분명하고 멋있죠. 저런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의 이 복을 받은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밖에 나가서는 성관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막 있는데 교회 오면은 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 형제님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예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처럼 인종, 신분, 출신이 참 다양하게 섞여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평등하고 사랑이 넘친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세상에서는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부류의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세상은 학벌, 출신, 돈, 능력 등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이 끼워주기를 싫어하고 상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요, 한 형제, 자매요,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같은 가족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아무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칠구도 로마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참으로 다양한 출신 지역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두기고 이현수 목자님들은 골수 경상도 분이시고요. 그 경남 그러면 약간 골수예요. 그쪽에. 예. 부산, 마산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골수입니다. 저처럼 뭐 경북, 김천 이런 사람들은 아직 가라에 가라. 예. 약간 충청도하고 가깝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박아보라 목자님은 또 전라도시죠. 우리 김현숙 목자님은 강원도예요. 강원도. 우리 또 여기 오늘 코로나로 못 오셨지만 우리 정금심 사라 목자님은 이 서울입니다. 서울. 우리 여기 강윤희 목자님은 저쪽 물 건너서 제주도. 그리고 저쪽 일본에서 온 분도 있어요. 저쪽에. 또 박예레미야 우리 박에서도 목자님 부부는 남편은 전북 전주. 완전히 그 양반 골수골짜기 거기에 아주 그리고 한 분은 경북 예천. 그래서 동서화합에 아주 본이 되는 그런 부부시죠. 이렇게 다양한 출신 지역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도 아무 잡음이 없고 아주 신기하게도 화목합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요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관악칠부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로마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누구 같습니까? 누구요? 아굴라. 어떻게 맞췄죠? 이거 성경 공부 대부분 못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아내가 여자 쪽이 브리스가예요. 근데 이름의 순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와이프가 먼저 나오고 남편이 뒤따라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악칠부도 이렇게 부부의 이름을 부를 때 대부분 남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지 않습니까? 박예레미야 목자님은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를 않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인 자신이 이 가정의 가장인데 남편이 내가 여기 이 가정의 캡틴, 선장인데 왜 자녀들이 엄마를 먼저 부르는가? 이거는 영적 질서상 잘못됐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빠, 엄마 순서로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자녀들은 계속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마, 아빠 순서로 불러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서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도와 영향력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가에 따라서 그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걸 억지로 막 이렇게 해! 알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영접이 됐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브리스가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항상 먼저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브리스가 사모님의 좋은 영향력이 교회에 컸다는 것이죠. 영향력도 안 좋은데 앞세우는 거 이런 거 안 좋아요. 영향력이 좋은데 앞세우는 거 좋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이 좋은 대로. 브리스가 외에도 로마 교회에는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저희 교회도 마리아가 있으시죠.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한글 예배 끝나면 또 영어 예배 또 해야 되죠. 나중에 또 사도행전 특강에도 하셔야 돼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내가 힘이 필요하신가. 저희들은 너무 수고하십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유니아.
감옥에도 함께 갇혔습니다. 또 12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름이 너무 아름답네요. 버시, 내 어머니라고 한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율리아와 네레오까지 총 9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분들이 하나같이 앞에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이렇게 많이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고하고 헌신한 여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디를 가나 여성들은 조용히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보이지도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로마 교회도 이처럼 여성도들의 수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남자들이 사역을 독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만 내세우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유교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인권이 신장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요 감사입니다. 우리 관악칠부도 사모님들이 또 자매님들이 마음껏 자신의 은사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한 사모님이 마음껏 하나님께 드린 그 수고한 은사로 우리는 맛있는 피자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수고에 깊이 감사합시다. 셋째, 로마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가정교회였습니다. 초창기 교회의 일반적인 형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늘날 우리 관악칠부 이런 것처럼 따로 독립된 교회 공공건물이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가정의 숫자가 그럼 늘어나면 그 가정 중에서 집이 좀 크고 부유한 사람의 집에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16장을 자세히 볼 때 최소 3개 또는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문안하라까지 그 앞부분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집에 있다고요. 예,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여기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가와 아굴라 집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이게 바로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 또 가정교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총 5개의 가정교회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막 100명, 200명 드린 것이 아니고 최소 3개의 가정 또는 5개의 가정에 흩어져서 이제 같이 11시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다른 집에서 각각 드렸다는 겁니다.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는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친밀합니다. 예, 가정교회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고 예배 후에는 또 공동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한 가족처럼 친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그 집의 가장과 그 사모님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곧 평신도가 그 가정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도 6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다 보니까 분위기가 가족처럼 저희가 이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커지고 확장되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칠부는 숫자가 많아지면 다시 작게 나누어서 관악 8부, 관악 9부 그렇게 자꾸 개척을 함으로써 가족 같은 교회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 7부는 숫자가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 대형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정도 숫자가 딱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26명이나 일일이 알고 일일이 또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울이 이 많은 로마 교인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줬던 유대인 추방 명령이 있을 때에 고린도로 쫓겨왔던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로마 성도들을 위해 그는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로마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중보기도를 배우는 목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박예레미야 목자님의 인도로 새벽 5시 30분에 관악 7부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2년 가까이 좀 많이 아주 푹 쉬었죠. 예,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일찍 자고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자 그 예레미야 목자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에 은혜를 받고 중보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가 힘차고 또 길어서 좋습니다. 박예리야 목자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도 바울처럼 관악 7부 각 가정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는 목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7절부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섬긴다고 돼 있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배만. 자신들의 한마디로 이기적 욕심을 섬긴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1절부터 23절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쪽에 동역자들의 안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그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쓰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26명을 다 거론해서 안부 문안을 다 한 다음에 우리 여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안부한다 하면서 총 디모데를 비롯해서 8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드디오라는 사람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대필하는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러면 드디오가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사관처럼 대필하는 것입니다. 예. 참 이것이 과거에 그리스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문화였다고 하는데 저는 대필하는 사람은 그들 따라서 쓰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거기서 대필자를 두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돼야지 딱 불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우고 하는데 야, 이거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로마서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이처럼 항상 복음 역사를 함께 섬기는 동력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에도 8명이나 있고 또 같이 대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복음 역사를 독불장군처럼 혼자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역사를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팀워크 사역을 했습니다. 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들여서 신바람나게 섬기는 팀워크의 역사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관악칠부는 풀타임 스텝인 저보다 우리 자비량 하시는 평신도 목자님들이 각자 은사를 들여 활발하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박예림이와 목자님은 새벽 기도를 신바람나게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화요 동방 성경 공부는 김다한 우리 또 박아브라함 목자님 부부가 신바람나게 섬기시고 또 목요일 사도행전은 이두기고 목자님이 신바람나서 섬기시고 또 주일 영어 예배도 이호수와 이마리아 목자님들과 동력해서 또 신바람나게 섬기시고 또 토요 영 디사이플 미팅에서는 윤희 목자님과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신바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악칠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관악칠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주역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믿습니다. 예. 목회자, 목사 혼자 다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안 좋은 교회입니다. 예. 이제 끝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를 다시 밝힘으로써 편지를 마감합니다. 우리 마지막 25절부터 끝까지를 같이 읽고 나의 복음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아멘.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온 세상에 밝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치 화려한 벚꽃이 활짝 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비밀이 활짝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으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견고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로마서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각자 받은 은혜가 다 다를 텐데요. 어떤 분은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전체를 요약 총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신덕이,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다 잊어버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한 단어로 한다면 이신덕이, 얻을 덕, 의를 얻는 것, 칭의, 의를 칭함받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3구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 9장부터 11장까지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12장부터 끝까지는 실천편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 이신칭의의 교리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악론, 3장 21절부터 구원론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가 신약에 갑자기 나타난 진리가 아니라 구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나타난 진리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4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무슨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6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8장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많은 축복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평생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깊이 방향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그 불신앙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전 인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너무 벅찬 감격에 외쳤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천편으로서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곧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화수목 토 주일까지 일주일 7일 매일마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세, 이웃에 대한 자세, 또 교회 안 성도 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난
마지막 14, 15장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의 믿음의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성숙한 자유인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늘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써 항상 마음이 평안하시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7일 매일마다 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연약한 형제를 약점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자들로 살아가는 저희 관악칠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이어드릴 걸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 거룩하신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말씀처럼 저희 관악칠부가 로마 교회와 같이 한 가족같이 친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사모님들, 자매님들을 비롯해서 평신도 목자님들과 학생들까지 모두 각자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여 신바람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로마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